제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어린 이제 마음에 친구들과 너무 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머리를 굴리다가 학교 숙제로 이제 개구리를 잡아와라라는 숙제가 있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과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는 말을 어머니에게 했습니다. 이제 개구리를 잡으러 가도 되느냐 물어보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봐라. 이 말은 나가라는 말일까요? 나가지 말라는 말일까요? 나가지 말라는 말이죠. 그런데 제 마음에는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니까 이제 그 말이 그래, 네가 나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나가도 된다라는 말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던 모든 빵과 음식을 다 챙겨서 산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집에 언제 들어왔나 생각을 해보니까 9시가 넘어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전국에 이제 옛날에 그 대구에서 개구리 소년이 사건이 일어난, 이제 그래서 전국이 뒤숭숭할 때였거든요. 근데 아들이 개구리 잡으러 떠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멀쩡히 돌아왔지만 그날 이제 신나게 집에서 이벤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을 제가 제대로 듣지 못했죠. 어머니의 말씀이 나가고 싶으면 나가봐라, 이거 진짜 나가는 말이 아닌데도 저는 왜곡해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담겨있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같은 말이라도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 또 어떤 사람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듣거나 또 대화를 나눌 때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너는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은 굉장히 위로가 되죠.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그 문구를 하나를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생각을 해서 받아들기 쉬운데, 성경은 이제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것은 틀린 이야기다. 최소한 그 욥기 내에서는 틀린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이제 빠지지 않아도 되는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죄를 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두고 말씀으로 열심히 있고 율법을 지키는데도 1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모두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그 오해한 것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을 못 박을 때 그 명목이 무엇이었냐면, 로마 법정으로는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제 그 정치적인 죄목이 붙었지만 유대인들이 고발할 때는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율법을 어겼다, 이런 이름으로 이제 고발을 했죠. 근데 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 넘겼고 로마 총독이 정치범으로서 사형을 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던 명분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예수님이 누군지 이해했을 텐데, 그들은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읽고 배워왔으면서도 말씀을 왜곡했고 오해했고 그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율법에 대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렇게 뛰어났음에도 그가 했던 일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은 이제 십계명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이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써 돌판에 쓰신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십계명이야말로 율법을 대표하는 말씀이다. 수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십계명에 나온 율법을 다른 율법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십계명을 어기면 다른 율법을 어긴 것보다 훨씬 더 큰 죄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큰 죄다, 약한 죄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주신 의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십계명을 가지고도 말씀을 가지고도 이렇게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십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판단해서 정죄를 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의도에 걸맞는 것인가 맞는 것인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따져보고 맞다면 해야 하는 것이지만 맞지 않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의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십계명을 주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그 의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약 3개월에 걸쳐서 시내산에 도착하신 뒤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무엇이 된다고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고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약속의 시작이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의 시작이 이제 십계명인 것이죠. 십계명을 주신 것은 당연하게도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는 말씀이겠죠. 자, 그러면 십계명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셨으니 이것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과연 십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자,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뒤집어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런 것일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봉독해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아멘.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중요한 몇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12장, 15장과 더불어서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손꼽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단어를 추가해서 이렇게 읽어보고 싶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마침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마침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드디어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제가 마침내 그리고 드디어라는 단어를 써서 이 표현을 조금 강조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순순히 따라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고 홍해를 건너면서도 불평하고 건너기 전에도 원망을 하고 건너고 난 뒤에도 원망을 했던 것, 불평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오죽하면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한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불평으로 가득했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언제 나옵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를 때 나오지 않습니까? 내 삶의 형편이 불만족스러울 때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보다 최소한 더 나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이죠. 기회만 되면 다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기회만 되면 내가 다른 것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이스라엘을 이끌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셨다. 드디어 르비딤에서 떠나 시내 광야에 도착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지금이 너무 원망스럽고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면 안 섬길까요? 안 섬기겠습니까? 섬기죠. 불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광야에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난 뒤에도 바알을 따라가고 이세벨을 따라가고 애굽의 여러 신들을 따라갔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 광야의 초입에서 여전히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말하면 잘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러니 너희가 이것을 잘 들으면 내 백성이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절대로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라고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죠. 모세가 예 주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어쩌자고 저를 보냅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버럭하시면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등 떠밀려 가다시피 한 사람이 모세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애굽 땅에 들어간 뒤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시나 광야에 올라가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진짜 이루어내셨구나. 모세가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드디어 모세가 감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해도 모세는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이후로 가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설득을 합니다. 왜요? 자신은 하나님을 경험을 했으니까. 나는 실패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광야 40년 이전에 자기의 인생 초반에
애굽에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인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고 약속한 대로 시내산까지 데리고 온 것을 보게 되었으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들어진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끌림 받았고 인도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지도자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그 일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모세나 이스라엘이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지만 그런 모세를 이끌고 지금 시내산까지 이끌고 오셨고,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 나설 생각이 없었으며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나 이스라엘이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해주신 약속 때문에, 그리고 그 앞서서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죄를 지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책임감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역할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모세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만들었다고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던 것이지 이스라엘이 잘 믿고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근거가 되시고 이유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버림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구나 포기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오랜 세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책이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 초반에 뭐가 나옵니까? 우상을 섬겼더라 이 말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고 또 열왕기 상하를 읽어봐도, 역대 상하를 읽어봐도 우상을 섬기는 일이 아주 가득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무엇을 하십니까? 씨름을 하고 계세요. 끙끙 앓으면서 끝까지 그들을 바꿔보시고자, 고쳐보시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공부하라고 했는데 공부를 안 합니다. 그렇다고 호적에서 파냅니까? 호적에서 파낸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 말은 하지만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역할도 백성을 여전히 백성으로 안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못한다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제 출애굽기 4절에 이렇게, 19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지금까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너희가 잘 믿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끌고 왔다. 그렇게 소중한 너희들이니 너희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인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아주 귀하게 소중하게 업어서 온 사람들을
말씀을 좀 지키지 못한다고 내치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우시겠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십계명을 주신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왜 주신 것일까요? 십계명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온 말들, 하나님의 소유된 것,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살펴보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이해해 볼 텐데, 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소유가 된다라는 것, 이 소유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유물이라는 자체, 소유라는 자체는 보물, 귀중품, 재산이라는 뜻인데, 주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 그 소유주만이 사용할 수 있는 소유물이라는 것이죠. 아주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지갑에 들어있는 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갑에 들어있는 돈, 그 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갑에 들어있는 돈. 하나님의 지갑에 들어있는 돈은 누가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셔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죠.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 하나님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보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지갑 속에 들어갈 수 있다가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 보물로서의 삶이다. 네가 하나님 지갑 안에 들어있는 그 보물로서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이어서 나오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라는 말이죠. 십계명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이라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말을 이제 깨끗한 것과 자꾸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죠. 거룩한 백성, 깨끗하고 정결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러워지면 더 이상 깨끗한 백성이 될 수 없다.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측면에서 거룩하다. 세상이라는 흔적이 묻어있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깨끗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점 흠이 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다 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깨끗한 삶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너희가 거룩한 위치에 있으니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가라. 그러니까 이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아주 고유명사 같은 것입니다. 고유명사 같은 것.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처럼 살면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복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은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거룩한 지위, 그것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제 아들로 살지 못하고
고아처럼 살아가면 그렇다고 제 아들이 아닙니까? 제 아들이죠. 고아처럼 막 나간다고 해도 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나가면 그 아이의 인생이 불쌍한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그 아이의 인생이 불쌍해서 너는 고아가 아니다. 부모가 있지 않느냐. 집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집 나간 아이와 같습니다. 집 나갔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아닙니다. 그 탕자 이야기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집 나가지 않습니까? 집 나갔다고 해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무엇을 하십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집 나가더라도 거룩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십계명이라는 것은 수많은 우상들 속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자기의 자리를 확인하며 거룩한 삶을 누리기 위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누리기 위한 장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죠. 제사장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나아가지 못할 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더 훌륭한 나라다라고 오해하는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위대한 민족이다.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훨씬 더 이제 높은 이제 뛰어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가 방금 읽은 출애굽기 19장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렇게 만드신 것은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어두운 곳에 살고 있는 죄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들을 건져서 기이한 빛, 하나님의 품 아래 살도록 만들으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너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품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우신 덕을 선포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말씀을 지키라, 십계명을 지키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덕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먼저 일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모세가 하나님을 거절함에도 그를 끝까지 이끌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보다 먼저 경험했고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먼저 경험한 것입니다.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 경험한 자의 그 경험으로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위한 장치들인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경험하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그 서기관, 율법 학자도 동의하던 바였어요. 맞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의도를 망각하고 율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데 정작 율법의 의도, 율법에 지니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다 놓치고 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를 보고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속은 다 썩어 있다. 너희의 의도는 다 죄의 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십계명의 의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운 삶, 그 축복으로 가득한 삶을 우리가 누려갈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또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백성보다 모세가 하나님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고 약속해 주신 말씀을 시내산에 도착함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내셨는지를 모세가 가장 이제 그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이서 체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자 그때부터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이끌지 않습니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끄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 40년을 통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주변 모든 국가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안으로 끌어들여야 하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실패해서 그 제사장 나라 역할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우상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막아주며 십계명을 따르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신약 성경 말씀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2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2절.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요. 이제 수많은 그 아시아 주변 이방 지역을 떠돌던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 형제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방 지역에서 숱한 오해를 받았고 그 소문이 이미 이스라엘 예루살렘 전체 땅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때문에 형제를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민족에 대한 그 뜨거운 열망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냥 들어가지 않고 자기가 사역했던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세웠던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이제 교제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일종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 내가 여러분들을 쉬지 않고
눈물로써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라. 내가 말씀을 너희에게 그렇게 많이 가르쳤지 않느냐. 이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나서 32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은혜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모든 말씀에게 너희를 부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너희에게 부탁한다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너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 말씀이 전파되도록 이 말씀을 너희에게 부탁한다가 아니라 너희를 말씀에게 부탁한다인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유언이에요. 너희를 말씀에게 부탁한다. 왜 그렇죠? 말씀이, 뒤에 보면 말씀이 너희를,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기업 있는 자로 세우기 때문이다. 무엇이? 말씀이. 바울이 말하는 것도 지금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장치라고 했고, 그 장치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죠. 말씀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고 말씀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라. 그러면 너희의 삶을 보고 세상이 놀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 신앙이 좀 깊어지면 그때부터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이해를 못하고 내가 조금 더 믿음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기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예배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전부 내가 말씀을 지키겠다, 내가 말씀을 이렇게 사로잡겠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강하지 않죠. 죄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보다 강했더라면 우리는 죄에게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보다 약하고 언제든지 죄의 지배로부터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으로써 지켜주시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말씀을 휘두를 수 있고 내가 회복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말씀 없이 내가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이런 말과 같아요. 내가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이 안 되죠? 말씀 없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에는 단순히 어떤 교리나 법이 있는 것이 아니죠. 말씀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담겨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런 것이다, 내 뜻이 이런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였고 이런 뜻을 품고 있다. 그 뜻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가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단순히 법과 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서 제일 잘 드러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제일 잘 드러났죠. 십자가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찌르는 자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십자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길로만 빠지게 되면 그것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교회 사역은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유지시키고 이제 회복시키는 것이다. 설교도 성도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유지시키고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찌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 안에서 빛나는 우리의 모습, 세상처럼 빛나는 삶이 아니라 세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빛이,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을 밝혀주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쉽게 표현을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좀 했는데, 이제 제가 자주 참고하고 인용하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너무 적절한 비유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식당이나 마트에 가면 뭘 합니까? 시식을 하죠. 시식. 그럼 앞에서는 그 요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지나가면서 그 시식을 합니다. 딱 찍어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지 않습니까? 인류 요리사가 만드는 요리를 우리가 시식한다고 해봅시다. 나만 시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식을 했어요. 맛있죠? 그럼 와 맛있다라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요리사한테 하죠. 야, 이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으면 이 칭찬이 마르지 않죠. 계속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칭찬이 좋아서 요리사가 계속해서 음식을 더 제공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공짜로 그 음식을 내가 계속 먹으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좋아서 요리사랑 대화도 하고 요리사 칭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드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면 저 사람이 저기에 붙어서 계속해서 저 음식을 넙죽넙죽 받아 먹고 있겠냐, 이러면서 하나둘씩 모여드는 것이죠.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라는 음식을 먹으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누려갈 때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저게 좋으면 저러고 앉아있나, 얼마나 저 삶이 복되면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좋을 것 같지 않은데 왜 자기 시간 들여가며 돈 들여가며 정성 들여가며 교회에서 저러고 있나.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연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게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을 먹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듭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말씀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말씀과 가까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과 멀어질 수 있는데, 말씀과 멀어지면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말씀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니 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니 내 안에 생기가 없고, 생기가 없으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나는 더더욱 하나님을 오해하고, 점점 악순환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 악순환을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부터.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기뻐하게 되고 놀라워하게 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과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하는 것이죠. 또 기도와 가까이 살고 있습니까? 기도와 가까이 살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배와 가까이 살고 있습니까? 찬양과 또 여러 가지 감사와 교제와 믿음의 훈련들과 가까이 살고 있습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죠. 십계명의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하며 세상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부러워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도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 두꺼운 성경책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도록 만들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말씀과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멀어졌다면 회복하셔서 말씀을 통해 가까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덕을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